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는 모든 한국 교회 또 모든 교회는 오늘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거두어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보면 77절, 77절이라는 것이 맥주절과 같은 뜻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1년의 반이 끝나고 나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드리는 절기이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한 해의 반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수확을 드리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을 시작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정하셔서 맥주절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도 말씀하셨죠.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또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여러 곳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제목들과 감사의 이유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기 말씀해 보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든 만유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주라는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자, 주인, 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에 주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황제. 오직 로마 황제를 향해서만 주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그럼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죠. 지난 금요일 때 우리 찬양팀과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 첫 구절을 부르는데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답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제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야 할 것은 감사의 고백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세가 다가올수록 감사를 잃어가는 세상이 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가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기록하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만들죠.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믿음의 무의미를 자꾸 심어 놓는 거죠. 믿어서 무엇하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아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심어 놓습니까? 욕심을 심어 놓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더 추구하는,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욕심, 또 비교의식, 자꾸만 옆에 있는 분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감사하는 그 비교의식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우리 가운데 뿌려놓아서 그 걱정과 염려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욕심과 비교의식,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저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불평이 습관이 되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불평하는 자세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늘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깨어있을 수 있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감사가 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분을 보면 이 다니엘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이요 감사의 영성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감사하는 영성, 3번 기도 3번 감사의 영성이 다니엘의 영성이었고,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이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는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안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죠. 7절 상반절 말씀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일 끝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씀하죠. 행하되. 이 행한다는 말은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살다라는 것이죠. 살아간다. 7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삶을 계획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삶을 계획하고 또한 뜻을 두고 실천하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다,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연합과 함께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함께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만져주시는 그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처음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꿀 섞은 과자 같도다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마치 꿀맛이 나는 음식 같다, 그렇게 감사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서 그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서 시간이 흘러가서 익숙해지니까 그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가서는 그 만나를 향하여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감탄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 식어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고백하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우리 가운데 불평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에 그 은혜 속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당연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 거기에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감사 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당연해서, 너무나 당연해서 지나친 일들, 소홀하게 여겼던 그 일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이유,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유익함을 더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도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일들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다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보내고 있는데 1월 달부터 지난 6월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의 순간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은혜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대구 중앙교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뭔가 감동이 있고 마음이 정말 울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301장 찬송가 작사가를, 여러분 찬송가 있는 분들 보시면 그 작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오 목사님, 일본인 목사입니다. 사사오 데스사부로라는 일본인 목사님께서 이 301장 가사를 작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면, 그는 전형적인 불교를 믿는 일본인 가정에서 5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무렵에 급성 폐렴을 앓게 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치가 된 이후에 군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급성 폐렴이라는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인으로 군대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전공을 바꾸어 경영학을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하면서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냐면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하숙집에서 그가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어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내 조국 일본이 이 수많은 우상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다짐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복음화에 평생 헌신한 분이 이 사사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며 겪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만든 찬송가가 301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 용어 중에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 이 말은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어떤 사람, 사건, 제품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생산한 그 제품 하나가 회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무엇일까? 감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우리 성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에 심지어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